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음식에 관한 것과 사도 바울이 뒤에 했구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금 반복할 겁니다. 최초의 결혼 연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 마지막으로 하신 게 여러분보다 연합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실 것을 하나님은 예고편으로 딱 보여주고 하나님은 인류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타락하기 전 아담도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자식을 놓고 그냥 열심히 벌어서 자식 가리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땅을 경작해야 되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함으로 주신 것처럼 주신 것이지, 진정한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창조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가장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이렇게 그리고 자식이 있지만은 동등되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독립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결국엔 내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주신 창조 의도는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받으신 것을 더 나가서는 안 돼요. 나는 목사님 받은 거 왜 이것도 받았어? 그거는 안 돼요. 목사님의 가운데서, 우리 주신 지도자 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동등된 존재예요. 여러분 그 말하죠. 목사님이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과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두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듯이 우리도 목사님과 연합해야 돼요. 부부가 연합하듯이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된다는 것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까이 있으면 뭐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관심 있고 하나가 된 사람은 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념일이나 뭐 할 때 서프라이즈를 하잖아요. 네. 안 하시나 봐요. 예. 저도 안 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하려고 노력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금 원하시고 목사님이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아시냐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목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 편단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의 하나됨도 하나됨이지만 유기적인 공동체의 하나됨도 같은 하나님의 하나됨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까이는 부부고요, 그게 더 퍼져나가면 교회예요. 그게 더 퍼져나가면은 함량에 있는 교회고요, 더 퍼져나가면 한국의 교회고, 더 크게 제일 큰 범위가 전 세계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됨을 보여주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타락하기 전에 하나됨을 충만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타락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인간이 다시금 타락을 해요. 경고를 들음에도 타락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 했을 때 했던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다시금 진노를 내려서 죽인 게 아니라 오전의 말씀처럼 말을 나뉘어서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겠다는 거. 악한 것은 하나 되지 못하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실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왜 악한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일이라고 했지만 부부, 교회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결혼, 믿는 자의 모임은 최종적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부 가운데 열매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는 죄송해요. 인류가 타락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교회의 모습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으로는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내용과 9장으로 사도의 권리와 그리고 10장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이 한 내용이에요. 예. 한 장 한 장 떨어지지만 이게 크게 한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다 한 가지 내용인데 이렇게가 또 묶어지는 소단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지혜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지혜. 요 앞에 것만 좀 꺼주세요, 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지혜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지혜를 오해함으로써 오는 위험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자신의 자유를 버림. 이거 나중에 계속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내용과 결혼과 잘못된 자유와 지혜를 오늘 섞어서 나중에 결론으로 마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내가 꺼리끼는 것이 없으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먹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 잘 먹었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먹었는데 별 탈이 없더라. 그리고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야? 먹어도 되잖아. 이 두 의견이 갈립니다. 결국엔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해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거는 믿음과 지식의 정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식의 정의가 한 유기적 공동체 안에서 충돌하는 사건인 거예요.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과 지식과 정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린 반드시 이렇게 질문을 몰아가요. 누가 옳은 것인가? 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으니까 둘 중 하나는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먹어도 된다, 먹어도 안 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떨어졌는데 그럼 우리도 다 생각하기는 먹어도 돼, 안 돼 라는 것이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들에게 권면하냐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이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지식은 뭐 하는 거다?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옳고 그르냐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너희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여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다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먹어서 된다라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뛰어난다 얘기할지도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틀린 것이고요. 먹어도 된다는 사람도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공회 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아라고 예루살렘 공회에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특히나 베드로파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먹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뭐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랑이 없는 지식에 대한 경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경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장에 사락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8장 2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냐면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교회에게 좀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시죠? 죄송한 말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도 충만하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결국엔 지금 우리가 주님과의 굉장한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모른다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속에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의 복음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다 보면 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너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이 빠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빠져버린 지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너 맞다, 네 속에서 풍성하게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서서 덕을 세우게 됩니다. 즉 이것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의에 빠졌어요. 의에 빠지니까 하는 행동이 뭐예요? 당신은 이것이 잘못됐고 문제고 바꿔야 되고 라는, 당신은이라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나오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나의 부족함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부족을 말하는 것과 보인다는 것은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한다는 것, 오전의 말씀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배신할 걸 알면서도, 망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가시니까, 그것을 아시니까 믿고 이들을 맡기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생명이 되지 못한 지식은 서로를 정죄하고 여러분 실족시킨다는 것을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지 못한 지식은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깨닫고 나면, 이렇게 뭘 이렇게 공부하다가 알고 나면요, 굉장히 말하고 싶고요, 갑자기 잘못된 게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정죄하고 말씀 속에서 제 강함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되지 못한 지식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전의 말씀처럼 여러분 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어린데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존중해야 됨이 필요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저한테 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영화야라고 안 불러요. 그리고 우리 큰 목사님도 저한테 이 목사 이렇게 불러요. 영화야라 잘 안 불러요. 뭐냐면요, 목사님도 저를 목사로서 세워주시는 거고요, 저희 사모님도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시죠. 아무리 편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이름 부르지 마 그러시잖아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서로를 지금 주님 안에서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지만은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좀 하나님께서 미리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연약한 사람들, 그들한테 잘못하고 막 잘못됐다고 막 하는 거, 내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되지 못한 너의 지식은 뭐다?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래요. 멸망으로. 그냥 낙심시킨다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간대요. 여러분, 되게 무섭게 얘기하잖아요. 멸망하게 하나니. 근데 네가 봤을 때 시원찮고 네가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은 그 사람, 예수님이 피 주고 산 거야. 근데 네가 그 사람을 멸망시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요. 악한 거라고 안 그래요.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를 부르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은요, 결국 그 부르심의 소망에서 유기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천국 못 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내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요, 사라지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계속 죄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유기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 안에서 생명인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내 성격 원래 그래. 예, 그럼 계속 그렇게 영혼들을 죽이셔요. 이렇게 반문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주님이 그래, 그거 내려놔야지 내 거 풍성한 거 누릴 수 있어 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나는 고기를 먹어도 돼. 왜냐하면 난 그거에 대한 원리를 다 아니까. 그러나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어디서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다 내려놓을 거야 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쁜 것도 내려놓고 내가 화나는 것도 내려놓을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을래. 오직 주님만 주장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어떤 인간적인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믿는 자의 모범입니다. 9장은 믿는 자의 모범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위와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먹는 거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기도 먹지 않을게라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는 나의 사도권조차도 다 내려놓는다. 나의 모든 수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서 한 거지 내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나는 마땅히 할 뿐이고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파가 생기면서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이 커졌어요.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야? 바울이 왜 사도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사도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사도권을 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요.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를 왔었을 때 아내를 데리고 오고 동생 그렇게 사도라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섬겼고 쉽게 말하면 사렙이나 이런 것들을 충당시켜 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것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요구한 적도 없고 난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복음이 전파됨이 자신이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권리를 포기했어. 아니, 너 주장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의 자유를 나는 복음이 전파되길 위해서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 걸로 나는 나의 자유를 사용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사도권을 포기하는 것을 나의 자유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나를 내려놓음에 다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쉽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렵게 복종하고 있고 어렵게 가고 있다는 거,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너희들한테 막 전하고 하나도 주님 없이 사랑 없이 막 전해서 그 복음은 전파될 수 있지만 주님 뜻대로 아니고 주님의 생명대로 하지 않은 그 지식 갖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전파는 하고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전파함으로 주님의 것을 누리게 하는 그 주님의 풍성함에서는 나는 유기될까 봐 나는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것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난 그것을 얻길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말은 내가 천국 못 갈까, 내가 구원 못 받,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함, 즉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결국에는 나를 주장함으로, 자기를 주장함으로 내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주님의 축복에서 내가 유기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해놓고 어떤 일이게
정작 자기는 주님의 생명과 풍성하면 다 유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없이 자꾸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정작 주님의 사랑에서 유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 안 받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 풍성히 누리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정작 그거 조금도 못 가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여기서 유기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난 내 것을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10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갑자기 해요. 그게 8장하고 연결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결국에 보면은 지식만 있고 생명이 없음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출애굽 광약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 광약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 때 사도 바울이 그 광약교회를 말하기를, 광약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누린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광야 기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앞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요, 권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한 번도 안 떠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요. 그래서 권사님이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요, 만나 내려주셨고요. 권사님이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내려주셨냐면요, 메추라기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광약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풍성한 걸 굉장히 많이 누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광약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눈앞에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너희가 메추라기 그 고기가 너희들 씹기 전에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게 광야교회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매일매일 눈뜨면 보고, 저녁에도 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안 떠났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그랬잖아요, 불만을 가져서 배고파 그러면 만나 내려주셨고, 물 없다 그러면 툭 치면은 물 나오고,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은 만나 내려주고 싶고. 근데 그렇게 풍성함을 누렸던 광야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광야교회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경험했어요. 그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고 생명이 없는 자는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넘어져요? 우상 숭배하는 걸로 같이처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아론이 왜 우상을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새로운 신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론이 우상을 만든 건요,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가서 자기를 이끌어낼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모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이들이 방황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를 인도해준 하나님을,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좀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론은 뭐예요? 금붙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해서 모세한테는 변명하죠. 던졌더니 송아지 현상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론이 그동안에 본 우상이 결국엔 소였어요. 아론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해서 만드니까 뭐가 나왔다? 소새끼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생명 없이 자꾸 밀어붙이잖아요.
우상 만든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지식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반대로 하나님을 점점 모르는, 말씀은 맞아, 그러나 하나님과 생명이 없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점점 유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유기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정의 내려버리는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8장의 문제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8장의 문제. 8장이 뭐냐? 우상한테 바친 재물이 일부는 제사장, 일부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일부는 이제 그 재물을 드린 자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그 재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드린 것을 다시 돌려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고기는 그렇게 유통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꼭 우상한테 절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 같은 축제, 우상을 찬양하는 축제가 있는데 맨날 참석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참석하는 것에 또 그냥 아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신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정의하고 행동함에 대한 것을 경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뭐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우린 굉장히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행동과 동일하다고 하나님 보시냐? 우상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왜? 잘못된 지식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결과냐? 하나님을 이상하게 인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 말씀했죠. 우리 입에서는 정말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밖에 나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욕을 얻어먹어도 이야기를 하라라는 마음을 정말 주신다 그러면 욕먹을 각오하고 하세요. 근데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게 너무 방해되면 하지 마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부터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주장할 때는 절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장부터 9장까지 하고 결혼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부부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의 대표라는 것을 반드시 아십시오. 예. 부부가 하나 돼야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정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8절의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부부는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부부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문제점이 보여요. 연약한 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알죠?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든 나타나서 변화시키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걸 반드시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왜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에겐
귀중한 것을 주셨으니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근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린 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을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교인끼리도 여러분 상처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랑 기질 안 맞는 사람끼리 여러분 부닥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질을 왜 두셨을까? 너의 반대되는 기질을 알라는 거예요. 너의 반대되는 기질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어요. 나는 우리 누구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10장과 연결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맞고 정죄하는 것은 우상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생명이 없는 지식, 지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이룸에서 오는 주님의 은혜에서 유기하게 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해가 잘 되게 적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요약을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죽이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지식,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여야 됩니다. 그 속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적 부족함, 인간적 잘남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잘남만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연약한 지체와 세상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결혼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까지 내용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품고 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